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생각났어요. 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됐었던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본국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오순절에 그 현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언제 이 같은 구약에서부터 이러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훑잖아요. 강력한 그런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었던 이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그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다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세가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불의 혀, 그 혀는 바로 이 입술의 말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주신 후에 이어사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되는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 내가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때에 맞는 적당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때에 적중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때에 맞는 그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갈망해야 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한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그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와 함께 오는 것입니까? 진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진리. 진리와 함께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은 바로 샬롬, 이 평강,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죠? 안전함, 그리고 부귀, 또 장수, 그리고 무사고, 이런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거, 돈에 대해서 나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구하는 평안이잖아요. 자, 그런데 나의 평안, 이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평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두렵죠. 왜?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심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는 그런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는 주예요. 자,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 무죄 판결을 받는, 이것은 그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을 면한 영원한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그 사랑으로서 받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같은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핍박이나 박해 앞에 굴복하지 않고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평안. 사람이 그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문제와 맞닥뜨려졌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약해지잖아요. 그 높은 그 문제의 장벽 앞에서 내가 그렇게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은 그 문제를 더 크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높아지면 믿음은 그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지만은 문제가 커 보이면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믿음도 약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크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크게 볼 때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해 앞에서도 그 박해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핍박받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그런 관원들, 세상의 임금들 앞에 너희가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갈지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살 집이 있다. 이 같은 약속은 먼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의미가 뭐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이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풍랑이 불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밀려오는 그 파도, 그 풍랑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현실 앞에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그리고 점점 바람이 흉흉해지면서 큰 물결이 내게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문제의 파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파도에 의해서 내가 쓸려가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주님의 속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진짜 큰 문제를 겪었을 때, 그때 모든 신앙인들은요, 그 믿음의 진위가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반드시 입증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가 오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간증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시련과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의 두 가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고 또 우리가 들어보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바를 다 파악하셨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같은 말씀들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풀어주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이 같은 말씀, 성령 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 같은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력과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화합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인을 쳐주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것이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세상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 이것이 뭘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이 같은 그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논리나 또 상식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은 이 같은 일에 아주 비슷한 것이라도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상에 이 같은 계획은 전혀 떠오를 수 없는 그런 계획들인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신비한 생각,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상상해내고 생각해낸다 할지라도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접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 같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비밀한 구원의 이런 계시를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